오늘부터 한 주 동안 저와 함께 이사야 44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말씀은 40장부터 새로운 국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유다와 이방 나라의 심판을 주로 선포하였다면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가 결국 심판과 파멸이 아닌 위로와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미래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다는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바가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아직 영적인 포로기에 살며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며 완전한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묵시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은 당대의 백성들에게도 유효하지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4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4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본문인 24절에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수요일 본문인 45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요. 목요일 본문에서도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본문인 46장 3절에도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담 마크 하셔서 코칭을 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그저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마비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함께 해주며 그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일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2절에서는 너를 만들고 너를 지어낸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의 원어를 보면은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라는 단어는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도와주시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시냇가에 버들같이 자라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십니다. 겉보기에는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 즉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무능한 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그때에 맞춰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과 역경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우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허망하다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nothing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헛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얼마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으며 다스리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